찬송가 가사 중에서 신자되기 원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죠. 우리 찬송가가 600장 정도가 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신자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가를 부르기 쉬운 것만 부르다 보면 전혀 다른 찬송을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1장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646장에 거기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어려운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만 또 어렵다고 안 부르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이렇게 부르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 부르시면 찬송 전곡을 여러분들이 부르실 수가 있죠. 이런 장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죠? 진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얼마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또 그 일에 임하느냐, 또 그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는 어느 한 단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곧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만을 너무 아주 그렇게 부각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이 두렵고 무섭고 그렇죠?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 1, 2, 3서를 계속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요한 1, 2, 3서에 보면 그 사랑의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가지각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하는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은 반드시 벌을 주신다라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다만 그것 전부가 하나님이시다면 우리는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면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바라볼 때 거기서도 또 우리가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 인자신 하나님의 사랑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한 사람의 단점만 보고 계속 그 단점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그 단점을 가진 사람은 그 장점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단점을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인간 간에, 우리 서로 간의 교제가 아주 원활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면 우리의 단점은 감추고 우리 장점만을 이렇게 보면 서로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 상대방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단점만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불행이죠. 그러나 내 자신에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보다도 장점이 훨씬 더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은 또한 행복을 우리가 작지만은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균형이
신앙의 균형이 너무 지성적으로, 너무 지식적으로 가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신앙이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지성과 감성이 어느 정도 균형을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비행기가 왜 양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쪽 날개를 더 날 수가 없습니까? 비행기가 만약에 한쪽 날개, 두 날개로 그 창공을 치고 그렇게 비행을 하다가 한쪽 날개가 떨어지면 곧바로 날개가 한쪽에 떨어지므로 한쪽으로 뱅뱅뱅뱅뱅 돌다가 비행기는 곧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왜 비행기가 두 날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새들이 날개가 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쪽으로는 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쪽의 날개를 잃어버리면 곧바로 추락을 하는 거죠. 아무리 날개를 잘하는 독수리나 아무리 작은 참새지만 그 나는데 명수인 그러한 새들도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면 날아오르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성과 감성이라는 것이 어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 말고 이제 교회는 별로야 해서 기도 놀러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보여지는 환상도 보여주고 그런 것만 쫓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은 점점점 고갈되어 가고 이제 보이는 것만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걸 누가 노리느냐? 사탄마귀가 아주 그런 부분들을 잘 노리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신앙은 그게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러면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나. 그렇죠?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오늘 본문 설정을 어떻게 해놓고 있는가 보면 본문 구조를 1, 2절을 보니까 믿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났다.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믿음은 어떠한 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러분들 이제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무거운 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 못한 무거운 짐들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어떤 아주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은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큰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그런 아주 그냥 극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여러분 열린 모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느냐? 골로새서 여러분 1장 24절의 내용이 뭐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노코멘트 대답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주를 위해 죽다. 그렇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맹수의 밥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 환난과 핍박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초겨같이 내놓는 순교를 하는 것이, 순교를 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북한 같은 데서는 우리 교회를 인정치 않으니까 발각되면은 유배를 당하든지 곧바로 죽음에 처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건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믿다가 발각이 되면 죽는다는 그러한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은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북한에서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과연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당신을 생명을 뺏겠어? 당신의 생명을 취하겠어? 믿겠어? 아니 믿겠어?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과연 하겠습니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뭐냐? 결국은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사실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신학과정, 학부과정을 4년을 마치고 또 특별 세미너리라고 해가지고 그 신학 대학원에서 3년간을 6학기를 갖다가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7년 동안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입학했던 그런 학생들이 하나 둘씩 방학이 시작이 되고 방학이 끝나고 종강을 해서 종강이 끝나고 새 학기가 돼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 학생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되고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 둘씩 걸러내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다 마치고 난 그런 학생 수와 처음 입학했던 학생 수와는 어느 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그렇게 걸러서 세우듯이 주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가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특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를 얼마나 그렇게 성의 있고 깊이 채울 수가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은 함께하고 느껴야 되는 고난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느껴야 하는 그 고난을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착각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그렇죠? 하는 일마다 막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복이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은 다 뭐요? 부수적인 개념이고, 진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우리가 어떤 삶이에요? 하루하루가 숭고하고도 참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헌신된 일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고 뭐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고 암도 걸리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내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절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하루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시간을 기도로 할당하고 어떤 시간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그렇죠? 어떤 또 다른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아주 기묘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틀에, 그 큰 틀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3절이죠.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이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은혜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19편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얼마나 긴 말씀인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 태도에서, 여러분의 하는 행동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말해야 되고요. 주님처럼 행동해야 되고요. 그렇죠? 주님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여기 주신 계명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갑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옛 계명은 다 여러분들 이 낡은 계명 속에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 세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주의 소리를 결코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적신이나 칼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부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더욱 자녀로서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강론할 본문의 내용입니다만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2절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같은 맥락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강령이고 새 계명입니다. 또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물과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앗아간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빼앗아 오셨어요. 영원히 사탄의 자녀로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우리들을 죽어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탄으로부터 생명을 빼앗아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 전에는 너나 없이 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다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어제 제가 운동을 하다가 이제 운동하는 그런 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옆에 있던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진짜 지옥이 있어요? 있지요. 그래 천국도 있어요? 아 그럼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 천국을 안 만드셨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 된다. 제가 간단하게 말을 했더니
제 앞에서 음식을 먹던 어떤 한 분이 눈사람 팍 찌푸리시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는 가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깜빡 속고 있는, 그게 사람들의 영혼을 깜빡 속이는 말입니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꼭 뭐 예수만 믿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당연한 겁니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거 다 세상 사람들 사탄 마귀가 꽂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착한 일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흠없이 살고 봉사하면서 살고 구제하면서 살고,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한다. 그럼 어디까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한 겁니까? 그 범위가 어디고 그 조건이 어느 조건에 충족해야지만이 좋은 일 하는 거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좋은 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할 거예요?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할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사탄이 깔아놓은 그런 도시입니다. 깜빡 속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다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거지로 믿고 무슨 어떤 책을 보고 성경을 수백 독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수백 독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이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물과 피와, 그렇죠? 성령으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라고 6절, 7절,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쪽에서 어떤 각고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 어떤 지식이나 서론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비밀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조차도 이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행위들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해요. 여러분, 새벽 때에 올 한 해는 성경을 몇 번 명독하겠다. 올 한 해는 내가 목표 정해놓은 것들이 있겠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순행하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도, 오늘 되어질 일들도, 내일 일들도요, 다 주께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어떤 좋은 데 가고 천국 가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그 삶에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아주 무결점,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대 훈련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이거 구원받을 수 있겠나 없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붙였다, 떨어뜨렸다,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겠어?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러분 붙였다 띄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결단코 띄었다 붙였다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아주 무결점이에요. 무결점. 결점이 하나도 없는 게 완벽한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로 가면요, 인간의 행위를 더 씌우려면 그런 덫에 걸리면 여러분들을 결코 신앙생활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행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실수 안 해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그렇죠?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과정이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야,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야 하고 수행해야 구원의 조건에 충족하겠는가? 충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무결점자이시며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이며 곧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렇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분위기도 썰렁하고 점심 식사도 못하고 헐레벌떡 갔다가 오고 이게 뭔가 생각을 들 때에도 이제 그만 신앙생활 할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 낭망하고 실망할 때에도, 그때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샘을 주시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고 죽을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러신 분이 바로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 않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우리가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